8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또 해석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협박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지요. 그래서 어제 본문 속에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이 한순간에 다 죽고 또 이 아시리아의 왕은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히스기야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또 모든 일이 그저 탄탄대로를 걸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은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 심각한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히스기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그 병을 안고 흐느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면서조차도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니까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기도예요. 마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구나. 우리 이것을 깨닫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죠.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렵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일어났던 일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읽은 이 20장의 말씀은, 본문은 앞에 19장 말씀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열왕기의 말씀을 편집한 그 작가의 의도는 사네립의 사망 이후에 이 말씀을 배치함으로써 앞에 사네립과 히스기야, 아시리아와 남유다의 이 전쟁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 주제이니까 이것을 뒤에 붙임으로써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아시리아의 왕은 죽게 하시고 또 이것을 편집된 순서대로 보자면 남유다를 공격하였던 아시리아 그 왕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 가운데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의 어떤 편집의 과정이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병이 찾아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히스기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 죽음의 문턱까지 혹은 문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특히 자신의 이야기처럼 여겨져서 더 큰 은혜가 될 것인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시면 이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됩니다. 너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다시 회복되지는 못한다. 너무나 간단한 세 문장이지만 너무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너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정리하여라.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정말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 속에 우리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순서로 보자면 지금 사내립의 1차 침공이 있었고 지금 그 1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인간적인 타협과 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니까 성전 기물까지 또 자신이 직접 붙인 금붙이까지 다 떼어내어 아시리아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그것이 바로 1차 침공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서로 보자면 오늘 이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여라. 너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믿음 없는 행동들, 또 불순종의 행동들로 인한 뭔가 징벌적인 성격이었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려 하였을 때에 결국 그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거두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육신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큰 심각한 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육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 정말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야만 정말로 눈물로 흐느껴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1절의 메시지가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1차 침공 때에 두려워서 인간적인 타협을 하였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이었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거두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완전히 깨닫고 그는 이 메시지 가운데 자신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보였던 행동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고 오산이구나. 나는 내 생명조차, 내 건강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듣는 순간 깨닫고 히스기야는 그 즉시로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 히스기야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다리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구구절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막 나가고 있었던 이사야를 통하여 즉시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어떻게 이렇게 즉시로 응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뒤에 나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비춰지든 그것은 우리가 유념해 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든 다른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최선일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눈물로 흐느껴 기도하였던 이 히스기야의 처절한 회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한순간에 죽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사네립의 아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병이 낫게 된 히스기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징표를 하나 구하게 되지요. 자신이 생각할 때 어려운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증거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지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그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심으로 붙들어주고 계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새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그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만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